임금에 대한 비유, 실제로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이런 그 비유와 알레고리를 통해서 예언자는 하느님을 버린 그 백성이 어떤 그 신세가 되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5장, 17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밖에 설명할 수 없지만 대략 주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5장 쓸모없는 포도나무 같은 예루살렘. 우리가 성경에 포도나무의 상징들이 많이 나오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만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무용하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주민들도 쓸모가 없어서 이제 파괴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 바빌론 사람들은 기원전 597년에 먼저 제1차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었는데 바로 그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장 불충실한 이스라엘. 하느님과 이스라엘을 관계되게 성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3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마치 이 포르노그라피를 보는 것처럼 23장에서 더 생생하게 묘사하죠. 왜 이렇게 혼인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느님과 백성의 관계를 묘사했을까? 관계의 심함을 표현하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그리고 혼인에 대한 묘사만큼 더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들이 없다고 예언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간음, 매음, 배반 이런 말들이 예언서에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그 남자 여자 사이의 간음, 매음이라기보다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혼인의 언어를 통해서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6장과 23장에서 우리가 특히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 은유를 통해서 묘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혼인 은유를 통해서 에제키엘은 이스라엘이 지은 어떤 죄악의 뿌리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왜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었는가? 하느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의 잘못이 있다는 것.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인가? 우상숭배, 또 자신들의 법을 따른 것, 영적, 정치적 매음, 이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정치적 매음이 무엇인가? 동맹관계이죠. 예언서 안에 예언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느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 매음이라고 묘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매음인가? 하느님만을 섬기고 하느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느님을 배반했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영적, 정치적 간음, 매음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죄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 12장부터 24장까지 일반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제키엘서 구조가 조금 떠오르십니까? 네, 웃으세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다시 정리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제키엘의 소명을 준비하는 환시들입니다. 그 다음 4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그 상징, 무언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들에 대한 비판이죠.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하게 사람들을 타락시켰는가,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와 모독에 관련된 환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우상숭배, 자신의 법을 따른 것, 영적 정치적 매음을 혼인 은유를 통해서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1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자료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부분 25장부터 32장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민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언서들을 읽어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한시 또는 심판을 소개하면서 많은 예언자들이 이민족에 대한 심판을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제키엘서에서는 이 민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런 수치스러운 그 상황에 처하기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들이 하느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게 되는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도 하느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장을 보면은 암몬, 모압, 에돔, 필리스테아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왜 심판을 받습니까? 유다의 멸망에 공헌하거나 유다의 멸망을 보고 기뻐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것, 그리고 26장 티로와 통치자에 대한 신탁을 소개합니다. 또 네부카드네자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고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중요한 상업도시였던 티로가 어떻게 허무하게 멸망하는가. 27장 이 티로의 파괴에 대한 예가를 소개합니다. 티로를 아름답고 잘 만들어진 배가 파괴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죠. 28장 티로 임금에 대한 심판, 그리고 29장에서 32장은 이집트와 이집트 통치자들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파라오를 큰 용과 유사하게 표현합니다. 에제키엘이 다른 외국 나라들보다 더 이집트를 많이 언급하죠. 파라오가 신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풍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찰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 한때 승리자로 보이던 사람들, 승리자로 보이던 나라들은 나중에 상실자, 패배자가 된다는 것. 지금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유배시키고 파괴하는 나라가 결국에는 파괴된다는 것. 이것들을 이 임족들에 대한 신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5장부터 32장까지 나오는 이 민족들에 대한 신탁은 파괴와 멸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30에서 3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1장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에제키엘이 회개를 목표로 이업을 하는 신탁을 했다면 이제 멸망한 후에 예언자의 오조는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에제키엘은 한동안 입을 다물죠. 그리고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어조를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제키엘서를 읽어보시면 1장부터 24장까지 어조와 그 후반부 33장부터 48장까지 어조가 대단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나무랄 때 굉장히 무섭게 나무라지요. 정말 우리 엄마인가 할 정도로. 그렇지만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프리주고 있고 뭔가 격려가 필요하다면 어머니는 어조를 바꾸게 되죠. 부드럽고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에제키엘도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자상한 어머니의 어조로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이 33장부터 48장에 걸쳐 전달하고 있습니다. 33장에서 39장은 기원전 587년 이후에 국가와 종교 재건을 격려하는 예언입니다. 1에서 24장이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파멸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벌로 이해하도록 준비시켰다면 30에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이업 설교와 희망과 위로 설교로 바뀌게 되죠. 에제키엘이 이 앞부분에서는 입을 다물고 상징과 무언국으로 말을 했다면 이제 자유롭게 입을 열고 정말 대설교가처럼 설교를 합니다. 앞에서 백성들이 이 예언자의 상징, 무언국을 무시했다면 이제 백성은 새롭게 귀를 기울이고 조롱하지 않고 겸손하고 인내롭게 그 설교를 경청합니다. 기원전 587년 이후에 백성들이 맞닥뜨린 그 유혹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유배라는 것.
유배라는 것 백성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그 사건이었는데 예형적인 사건만 보면 이스라엘은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에제키엘은 복구와 계약의 재건을 설교하면서 이 절망의 유혹에 저항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 33장에서 39장은 하느님이 유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흩으셨지만 언젠가는 다시 모아들이시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새로운 계약을 맺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경고가 11절에 나옵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죠. 하느님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죄는 하느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 회개만이 살 길이다. 인간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책임을 짊어짐으로써 회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착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고대 근동에서 임금들을 상징하죠. 하느님은 당신의 흩어진 양들을 모을 좋은 목자이시다. 그리고 이 목자의 인도로 이스라엘은 그 새로운 질서가 잡힌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3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5장에 에돔과 이스라엘에 대한 신탁이 나옵니다. 예언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죠. 예루살렘 멸망 후에 그 땅을 파괴하는 칼데아인 바빌론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이 에돔을 심판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것. 이 에돔에 대한 신탁을 말한 다음에 36장에서 새로운 회복,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삶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에제키엘이 강조하는 복구 신학의 핵심이 바로 36장에 나옵니다. 이 36장에 나오는 복구 신학은 대단히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하느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는가? 이스라엘의 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내 큰 이름의 거룩함을 이민족들 사이에서 드러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에제키엘은 말합니다. 하느님의 영광 때문에 하느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벌을 주시지만은 다시 회복을 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구 신앙은 하느님의 역할과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대단히 보편적인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마음을 바꾸시고 그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것,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자비를 입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7장 에제키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한 시입니다. 우리가 에제키엘서를 잘 모르더라도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시는 전례나 어떤 신앙교육 현장에서 여러 차례 인용되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에제키엘서 절정에 해당되는데 이 마른 뼈들의 환시는 유배 중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마른 뼈, 여러분 마른 뼈 보셨습니까? 이 마른 뼈에서 어떤 생명이 다시 움틀 가능성이 보입니까? 마른 뼈는 그냥 죽음을 상징합니다. 어떤 생명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바로 마른 뼈지요. 그런데 이 마른 뼈를 하느님의 영의 힘이, 그 영의 힘이 이 마른 뼈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굉장히 많은 생명체를 다시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의 환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환시입니다.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빌론 유배민이 처한 민족적인 그 상황, 절망을 상징하는 이미지죠. 그래서
에제키엘의 애언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한시가 바로 37장인데 하느님의 구원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 한시를 통해서 에제키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의 한시는 그 인간 역사에 대한 그 한시이기도 하죠. 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죽어버린 인류가 어떻게 하느님의 영의 힘으로 하느님 숨의 힘으로 다시 되살아나는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한시이기도 하지만은 나아가서 인간 역사에 대한 한시이기도 하죠. 하느님만이 죽어버린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장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통일될 것인가, 이 통일을 이끌 다윗 가문에서 날 유일한 목자에 대한 약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제키엘은 점점 그 미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이런 두 민족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38에서 39장은 이렇게 통일된 두 나라가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한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세 개의 한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세 한시에서 하느님은 곡이라 불리는 적과 싸우는 당신 군대를 지휘하십니다. 성과 악사에 일어나는 전투를 묘사하고 하느님이 곡을 정복하여 결국 그 전투가 끝나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에제키엘의 장면은 요한복음에 다시 나오지요. 그 부분에 성과 악이 어떻게 결투를 하게 되는가, 마고, 메섹, 투발 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묵시록 27장 7에서 10절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묵시록 에제키엘의 마지막 그 장들은 40에서 48장인데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성전을 토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에서 42장은 새 성전 그리고